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남아있는 회당 유적입니다. 참고로 직직입니다. 저거는. 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규모가 사실 꽤 됩니다. 지금 사진 중앙부에 좀 작은 기둥이 하나 있죠. 제가 저 앞에 서면요, 저 기둥의 한 절반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규모가 꽤 있는 회당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 건물은요, 4세기 후반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의 옆에 벽인데 위쪽은 하얀 돌이고요. 맨 아래쪽에 까만 돌들이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까만 돌은 다른 때 지어진 겁니다. 바로 1세기에 축조된 건물 기초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저 회당 건물은 4세기 후반에 지어진 거지만 원래는 저 건물이 1세기에 건축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유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을 로마 백부장이 지어주었다, 후원했다라는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하는 유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서북쪽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마을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백부장이라면 로마군의 기본 단위 부대인 백인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단순한 초급 장교가 아니고요, 백부장이란 존재는 로마 황제의 엘리트 전사이자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정복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원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 유지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상황은 참 흥미롭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백부장의 그런 미담을 예수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진작부터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청에 응하여 병든 노예를 치유하기 위해 백부장 집으로 이동하는데 근처에 다 와서 백부장이 다른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싶지만 사실 나름 예수님의 가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 유대인들보다 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훨씬 낫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이 백부장 믿음 칭찬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믿음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이미 훌륭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가버나움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대로 행하시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과 권세를 존중하는 것에는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민족이든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있고 뭐든지 살 수 있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의 권세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로마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존중한 것이지요. 로마 황제의 엘리트 전사가 식민 현지에서 로마 권세의 대행자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섬기는 황제보다 더 높으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로 받아들인 고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그런 믿음은 말보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모시고 싶어하는 백부장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중간에 보내서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사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본문은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묘사합니다. 물론 복음서 간의 차이를 굳이 억지로 일부러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대부분의 분위기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뉘앙스 자체로 우리는 존중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분명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은 비교적 간략하게 핵심만 서술했다고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 같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백부장이 예수님을께 찾아와 부탁을 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누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그가 예수님께 간청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조화롭게 두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백부장은 아마 최소한 사람은 보내긴 했어도 대문 앞에 나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행간의 내용을 보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7장의 기록처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으면 직접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청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앞으로 이제 다른 이후에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사례들이 몇몇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본인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사람 대신 보내고 직접 안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부장이 이미 본인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 감당이 안 된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생각하면 백부장은 정말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교도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했죠. 그 당시 세리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를 위해 또는 헤로당을 위해 세금을 거두면서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요인이었죠. 자, 이런 배경을 참고해 보면 누가복음 기록처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 않은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로 거룩한 분으로 아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이방인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겸손한 믿음이죠. 마치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란 지역을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접촉 또는 정결법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방적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도 많고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그 유대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겠습니까?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곳이죠. 그런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심지어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 따위는 솔직히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유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오히려 율법대로 예수님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다가가지 않고 유대인 친구를 대신 예수님께 보낸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저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존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히 부정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존중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만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이용하려는 것 같은 욕구 정도로, 그런 욕구 정도를 믿음으로 여기진 않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존중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그런 백부장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병 걸린 하인 한 명 살리려고 애쓰는 백부장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한 소년,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인간 취급 못 받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신분이 바로 노예와 어린이입니다. 노예와 어린이 둘 다 쉽게 돈 몇 푼에 팔려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남의 집 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로마 시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부모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존재가 노예와 어린이였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종은 이 둘 다에 해당됩니다. 어린, 소년, 노예입니다. 그런 종이 병 걸려 죽게 되면요,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돈 몇 푼으로 새 종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백부장은 어린 종 한 명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고쳐주려 한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자세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중했으며 그 믿음을 작은 종 한 명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함으로써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럴 거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로마 시대에는 어린이도 노예나 마찬가지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혹시라도 그 백부장은 어린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해방시켜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 어린이 노예가 병 고침을 받고 살아나도록 애쓴 모습은 그 시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인간 존중이고,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산 동산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2년 12월입니다. 그때 참 미숙하고 실수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산 동산교회 개척하신 우리 일대 목사님이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제 부임하기 전에 먼저 비공식적으로 면담하는 자리에서부터, 그 당시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김성겸 강도사님, 김성겸 또는 김강도사님이라고 호칭에 님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목사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도 절대로 김 목사, 성겸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일을 맡기실 때도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높임말로 분명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시구나, 이런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목사님의 성품이 아니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던 그분의 태도는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셨는데요. 아무리 부족하고 답답한 게 많아도 저래서 앞으로 목회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러워도 그 사람을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미숙한 전도사 한 명도 전도사님이라고 꼬박꼬박 호칭하며 존중하며 대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직접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역 현장에서 만나고 알게 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직도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라도 제가 함부로 호칭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꼭 님을 붙여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분들, 친구처럼 선후배로 지내는 분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고 쉽게 얘기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김윤중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존중과 예의로 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별로야. 저는 그런 사람 뭘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니까 신앙 좋다고 하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신앙은 좋다고 하는 걸까요?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함께하기 어렵다. 내가 사람들과 잘 못 지내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겪는 그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율법을 걱정하면서 거리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중으로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사람을 향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정말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함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한 존중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중으로 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종 한 명도 살려내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일상과 섬김의 현장에서 오늘도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권세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곳에 함께 모인 합신의 주님의 존귀한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위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믿음이 서로를 향해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영혼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를 오늘도 참아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만큼 오늘 누구를 만나든 작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 권세를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마다 어린 생명 한 명도 살려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